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조대희 선교사님은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잠시 광고도 드렸고 또 같이 기도했던 에르뜸 바타론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은 몽골 지금 선교사역 하신 지가 19년이 되셨대요. 여의도에서 파송을 받으셨는데 현재는 제자에게 모든 것 교회를 이양을 하고 본인이 또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그래서 몽골에서 신학교 교수 사역도 하시고 또 현재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모이신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은가 봐요. 그래서 정말 사역도 잘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울란바토르 바양골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바양골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한 강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와, 우리만 행복한 줄 알았더니 이름도 되게 멋지죠. 이제 우리 조대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한 아이의 꿈,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주실 때 우리 모두 환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 참 잘 온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선교지 가도 그렇고요, 해외 다른 나라를 가도 그렇고 관광지 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현지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교회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어떤 일정도 짜지 말고 선교사님 다닌 사역 그대로 저만 데리고 다녀달라고 항상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지 교회, 또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교회, 또 한국이면 한국의 우리 목사님들 사역하는 교회 보는 걸 제가 제일 좋아하고요. 또 거기에서 참 많은 사역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벌써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이따가 제가 가시면 제 카톡으로 공동체 선언 꼭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 새롭게 개척한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도 예배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도시 예전까지 15년 또 지난 19년인데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한 지 15년입니다. 2023년 8월 30일까지 해가지고요, 교회를 넘겨줬습니다. 재산 가치로 따지면 수억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다 넘겨주고 저는 울란바토르 도시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도시에는 이제 예배를 찾아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보다는 아담한 교회여서 환영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과 다양한 직업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선교를 아주 기분 좋게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교회도 마침 예배하는 공동체가 꿈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 회복하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양골 순복음교회로 이름을 지었고요. 이 교회 이름은 제가 지난 1월에 몽골에서 제가 사명자 성회라고 해서 말씀 사경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다니면서요. 그런데 1월 달에 말씀 사경회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 제 머릿속에 풍성한 강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주셨어요. 풍성한 강? 이름 좋다. 몽골말로 뭐라고 하지? 그러는데 저희가 개척한 지역에 있는 그 구 이름이 한국말로 하면 풍성한 강구입니다. 몽골말로 하면 바양골이라는 뜻이에요. 바양, 풍성한, 부자 이런 뜻이고요. 골 하면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지역이 바양골인데? 라고 하면서 너무 제가 마치 하나님하고 짜고 교회 개척한 것처럼 바양골 지역에 딱 오게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름이 바양골 순복음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연을 들으면 놀라워해요. 왜냐하면 저는 도시를 잘 울란바토르에서 사역은 처음 해보기 때문에 시골 외곽에서 사역하다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풍성한 강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선언 꼭 주시면 제가 몽골 말로 바꿔서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 전에 낭송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인지 몰라요.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잘 될 거라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공동체, 이 사회가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함 받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높여드리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제가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했듯이 몽골에서 만 19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몽골은 어제까지도 심하게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가 없어서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면허증을 따라 그래도 따지 않더니 남편이 없으니까 차가 놀고 있어요. 눈이 막 엄청 옵니다. 지금도 5월 초순까지는 눈이 옵니다. 그러다가 6월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금방 여름의 날씨로 바뀝니다. 물론 사계절은 다 있습니다. 몽골은 사계절이 다 있고요. 단 여름, 봄과 여름과 가을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더 춥습니다. 몽골보다. 저 지금 여름 옷 입고 왔거든요. 한국이 따뜻하다고 그래가지고 겨울 코트를 갖고 온다고 그랬는데 가져갈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믿고 왔는데 보니까 몽골에서 같이 온 목사들은요 다 추워서 저도 발발 떨고 있는데 한국 분들은 뭐 파카 입고 다니고 겨울 코트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춥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건물에 가도 추워요. 몽골은 건물 가면 한겨울에도 반바지 반팔 입을 정도로 난방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들어오냐면 9월 15일부터 난방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듬해 5월 15일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저 지금 3월에는 처음 들어옵니다. 19년 동안 한국에 3월에는 처음 들어오는데 큰 진짜 행복함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너무 춥고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제 고향이 좋긴 좋죠. 몽골은 그런 것이고 또 파란 하늘과 이 배경과 같은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구름 기둥과 같은 구름. 구름이 한번 덮으면 반경 뭐 2, 3km는 전부 다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저희는 그게 이해가 돼요. 몽골 오신 분들은 그 설명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할 때 200만 명, 50만 명, 30만 명이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건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몽골에 오면 그걸 느껴요. 네. 그런 곳에 오다가 있다가 한국에 오면 조금 답답함은 있어요. 하늘을 못 봐서. 근데 경기도 광주에 오니까 하늘을 보게 되네요. 그래도 서울보다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아무튼 몽골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저는 많이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에 나 간지는 2005년에 갔는데 울란바토르 순복음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2008년부터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날라의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교회, 그 첫 교회고 몽골에서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 중에 가장 큽니다. 모교회인데 그 교회를 작년에 이양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 거르덕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서 저희 첫 제자 목사님, 여러분이 기도하셨던 에르튼 바타르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 작년 2023년에 울란바타르에서 7시간 차로 떨어진 지역의 시골입니다. 히시군두르라는 그런 지역인데요. 거기에 교회를 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울란바타르 시내에 이제 제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여름에 하나의 교회가 개척 예정입니다. 점점 갈수록 여러분 2008년부터 개척하는 시간이 길어지더니 점점 현 시대에 가까워서 빨라지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개척하는 속도보다 저희 제자들이 개척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줄줄이 샀다가 계속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지원을 다 못합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개척한 교회마다 은혜를 주셔서 또 한국 교회와 연결해 주셔서 교회 개척이 잘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선교는 어때요? 선교는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지로 헌신하게 됐어요?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저는 몽골 가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름이 더 힘든 사람입니다. 여름에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항상 쓰러졌어요. 빈혈 때문에 쓰러지고 더우면 항상 그늘에 앉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몽골은 건조하고요. 땀 한 방울이 잘 안 납니다. 최근에 조금 습해져가지고 조금 땀이 나지. 몽골은 어지간해서 땀도 잘 안 나고 항상 해발 1,300에서 1,500 사이이기 때문에 기본 저희들이 걸어다니는 높이가요. 선선한 가을바람이 늘 있습니다. 여름에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뭐 겨울에도 뭐 바깥에 많이 돌아다닐 일이 없어요. 다 차 타고 다니니까. 건물은 또 따뜻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굳이 막 양발 신고 막 옷 두껍게 입고 겨울에 실내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정말 저는 가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이 저한테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단기 팀들 청년들이 물어보면 나는 너무 좋아.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한국보다 훨씬 좋은 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가 왜 이런 생각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저를 잘 아세요. 그래서 저를 몽골에 보내신 것도 제가 잘 할 수 있는,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지역에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늘 선교는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헌신이 아니고요. 특권이다. 네, 선교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요. 엄마, 왜 선교를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하지?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크게 한번 팡 써가지고 선교지가 확 변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역시 믿는 사람의 하나님은 역시 달라. 이걸 보여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선교는 아무나 하냐? 그러더라고요. 선교는 아무나 못한대요. 그 시골의 권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아무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아무나 못합니다. 특권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교회만이 선교할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특권을 누리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제가 본받을 것도 많고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네, 정말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 교회, 행복 바이러스를 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 사회에 널리 여러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24년 5월 선교대회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2023년대의 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매년 5월이면 해외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이 모이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 보고 대회를 합니다. 작년 5월에 여기에서 멀지 않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 제가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저희 몽골 제자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 세계 오순절 대회 때 에르튼 바타르 목사님과 함께 세계 순복음 오순절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둘째 날 숙소에서 일어났는데 얼굴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부어 있었어요. 발을 보니까 누르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근처에 있는 병원이 바로 명지병원이었어요. 저희 숙소가 거기 있었거든요. 명지병원에 급하게 갔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간 경화 말기라고 합니다. 간 기능이 다 된 거죠. 다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간암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견으로는 빨리 가능하면 빨리 간 이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증자도 찾아야 되고 비용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얼마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년 정도면
1년 정도가 지나면 위험하다. 가능하면 1년 이내에 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최대한 1년 안에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제 모든 아는 인맥을 제가 동원했습니다.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목사님 알게 됐고 여기까지 흘러서 왔습니다. 이따가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기증자도 찾았습니다. 재정도 모으고 기증자도 찾고, 그리고 방송, 우리 한국에 달리다 봄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도 저희가 작년에 2번 나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가족신문, 국민일보, 심지어 당장 이영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사연을 들으시고 간증까지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기독교 채널을 통해 살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건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수술비가 제가 현금으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1억 5천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푼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 가서 새벽 설교를 할 때, 그때 내가 나눈 설교 내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단위에 서서 이렇게 첫 설교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는 다 이루지 못한 마침표 없는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의 설교도 마침표 없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첫 설교의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은혜로 마쳤습니다. 어떻게 마쳐진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왜요? 마침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고 이렇게 회중석에 내려와서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 아침 식사 먹기 목사님하고 식사하시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기도를 같이 했었는데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했고, 하루빨리 수술할 수 있는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귀에 잔잔한 음성처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이루리라. 이 내용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보니까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두 팔 벌리며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찬양,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잠깐 후렴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는 들렸어요. 제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다는 걸 작년 5월에 와가지고. 근데 저는 이 찬양이 그냥 제 귀에 들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했습니다. 매스컵도 탔잖아요. 남들은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달리다군 프로에 나왔을 정도면 재정이 많이 모였겠지. 얼마나 모였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10원도 안 들어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보통 그 프로 나가면 어느 정도 모인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따가 또 사연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듣고 위로를 받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에르뜨네 목사님을 위해서 재정을 모으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달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딘 듯하지만 믿어달라고 했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그리고 첫 설교였거든요. 제가 작년 5월에 나와서 그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가 첫 설교였는데 제 설교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그때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대회 끝나고 4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1억 5천 중에 4천만 원, 엄청 많이 모인 거죠.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수술 비용에 비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고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요,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아요. 비록 내 손에는 없어도, 내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요, 이미 나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되지 않고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속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모이던 재정이 갑자기 끊겼어요. 딱 4천까지 모이다가 저는 기대했습니다. 선교대에 와가지고 5월부터 6월까지 짧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4천만 원 모였으니까, 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으니까 금방 모이겠구나, 이제 수술 금방 받을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멈췄고, 그게 2023년 12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예상했던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지역 병원에서 울란바토르 수도 병원으로 이렇게 의사가 사인을 해줘야 더 큰 병원에서 검사도 할 수 있거든요. 안 해주는 거예요. 사인해주면 되는데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건데 왜 하냐고. 그냥 너는 가만히 죽을 날 기다리고 있다가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사회주의 국가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매몰차입니다. 우리 목사가 긍정적인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낙심하지 마라. 너가 처음에 하나님한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절대 잊지 마라. 저희 목사님이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걸 당회장님이 간증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내 생명 살려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음을 앞두고 한 고백이에요.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 마음이 점점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희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한 교회씩에서 우리가 한 27개 교회를 찾아보자. 그래서 400만 원씩, 한 교회씩 400만 원씩 모으면
그래도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기도 제목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근데 놀라운 건 1월부터 시작했는데 6천만 원 또 더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찰로 오늘 아침에 여의도 순복음 선교국에 갔다 왔는데요. 다 합쳐보니까 재단으로 들어온 것과 저에게 들어온 거 합쳐보니까 1억 조금 넘게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남은 이제 저희가 5천을 더 모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 재정을 모으는 방법을 끝까지 저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떤 걸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실은 목사님이 아까 찬양하시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미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예.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달리다고 나왔다고요. 1월부터 5월 사이에 2번이나 방송이 됐습니다. 사연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사연은요. 어려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 후원금을 모금하는 방송이라고 한국에서 오히려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에르트된 목사님 사연 좀 한 번 더 내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너무 들뜬 마음에 그 줌으로 생방송이 나간 거예요. 같이 제가 통역해 주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사연 나가기 전에 바로 전 사연에 했던 분들은 되게 후원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짜 1분도 안 들어왔어요. 신기하죠. 아는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전화하라고. 달리다곰에 전화하라고. 당신 사연팔이 당한 거라고. 전화하라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까지 막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목에까지 차올라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화 못하게 했어요. 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이루고 있다. 하지 마라. 저 그래서 전화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할 겁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왜?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더 제 관심이에요. 그리고 국민일보에도 나갔습니다. 순복음 가족신문에도 나갔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권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초창기 때 권사회에서 사연을 듣고 헌금을 모았는데 얼마가 부족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한 4천만 원 모았고요. 이제 한 1억이 아니고 한 9천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한 돈은 어림도 없네요. 그러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것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랜드 아시아 미션에서 전화해봤습니다. 이랜드는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정말 멋진 회사입니다. 회사 수익의 10%를 선교 헌금으로 모아놔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만 해도 거기 회사는 그 10%가 현지인들을, 그러니까 3세계 선교지 대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하나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 재정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연락을 해봤더니 바뀌었나 봐요.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단체는 현지인에게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수백억이 거기에 쌓여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정책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그것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오륜교회에서 하는 20일 다니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올해 재정이 엄청 많이 모였대요. 그래서 막 각 선교지마다 안내문을 보냈어요.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 사연을 써서 보내주십시오. 후원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현지인은 안 된대요. 한국 선교사만 된대요. 아니 그렇게 헌금이 많이 모였는데 한국 선교사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또 내려놓게 하셨고, 이영근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셔서 간증해 주셨는데 관심은 보였지만 재정 후원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당회장님 때문에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4천만 원도 당회장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모여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지인 목사님이 들어와 있는데요. 장기 체류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감사한 건 숙소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7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2명이면 340만 원이죠. 2사람이니까. 최소 6개월을 체류해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가능하면 1년도 체류하면 좋겠다 그래요. 수술하고 나면. 왜? 계속 확인해야 되니까. 잘 붙었는지 봐야 되니까. 근데 저희 교회에서 무료로 숙소를 제공해 주셨어요. 이영 목사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만 해도 벌써 몇천만 원이잖아요. 제가 이 지금 안 된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들에 대한 원망함 때문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지금 원망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안 된 사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제가 인간의 방법으로 동원한 예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요 이 재정 모으느라고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최근까지 버티다가 얼마 전에 병원 가서 진료받고 수면제를 받아서 간신히 그거 먹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재정이 모이지 않아서요?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지 못해서요?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는데 그 확신마저도 점점 약해지는 제 자신이 보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처음에는 너무 잘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도 잘 나왔어요. 그런데 점점 모든 길이 막히고 모든 방법이 차단되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국 가서 검사 결과 나올 때 그러면 차라리 수술 불가능 이런 판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이제 하는 건데 저 솔직히 그런 마음도 먹은 적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목사님 딸이요 아파요. 딸도 많이 아픕니다. 내성 중증 환자예요. 내성마비 중증 환자. 막내딸이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탯줄을 목에 감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의사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환자를 그때 출산 환자를 너무 많이 봐서 그냥 자연분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다 살아났어요. 숨을 못 쉬었어요. 처음에 죽었다고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우리 현지인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현지인 목사님 우리 딸 안 죽었다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애를 덮어놓은 거예요. 흰 천을. 막 태어난 애를.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틀 전까지 건강한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 아빠가 딱 걷더니 우리 에르뜨네 목사님이요. 에르뜨네 목사님. 우리 딸 안 죽었다고 그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살려달라고. 간절히 저희랑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 아무리 3세계 돌팔이 의사라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다 알아요. 의사잖아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 오진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심장은 뛰었는데 그럴 거면 하나님 기왕이면 완벽하게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아이가 내성마비인 거예요. 태어날 때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런 환경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자신도 아파요. 아이도 두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해도 케어할까 말까 한데 지금 그래서 그 아이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밤에 어떻게 다 얘기할까요? 코로나 기간에 또 아이가 아팠어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아이가 바짝 말라갑니다. 이유를 몰라요. 몽골 병원에서 다 포기해서 이 아이 죽는다고. 애기 엄마가요 울란바타르 수도에 이 아이를 안고 그 추운데 겨울에 막 찾아가면서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진찰 한 번만 봐달라고 울면서 병원 앞에서 무릎 꿇고 의사들한테 비는 걸 제가 봤어요. 진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의사들 때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때리고 싶었어요. 저 내가 선교사만 아니라면 민간인이었다면 나 때렸을 거예요. 해도 너무합니다, 의사들이. 근데 그게 몽골의 정서예요, 여러분. 몽골은요 해서 안 될 사람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유목민이 그 험지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강인한 사람만 키우고 약자는 버려버립니다. 이게 유목민 기질입니다. 그게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가요 소말리아 아이처럼 바짝 말라갑니다.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너무 잔인해서 제가 차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한국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찾아가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한번 저으시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영상으로 자기 여기 분당에 갑자기 병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있어요. 분당에서 저희 수술했거든요. 분당의 소아과 의사 선생님하고 영상으로 보더니 이 아이를 한 달 이내에 한국 데리고 오면 나이가 책임지고 살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도 몰랐어요. 아이가 왜 이렇게 바짝 말라가는지, 왜 죽어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한 달 안에 오래요. 코로나 기간이에요. 비행기 다 차단됐어요. 하늘에 움직이질 않아요. 뜨질 않아요. 일단은 의사 선생님한테 알겠습니다. 무조건 보내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쳐놓고서 근데 이제 한국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죠. 돈 얼마나 들까요? 그랬더니 제가 2,800에서 3,200은 준비하래요. 아니 한국 돈 2,800에서 3,200이면 몽골 돈 1억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때부터 중보기도 막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큰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그동안 몽골 선교 다녀왔던 청년들이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2주 만에 3,200만 원이 모였어요. 2주 만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2주 동안 하나님이 2주 후에 정확하게 대한항공 특별기를 몽골에 띄우셨어요. 교민들 실어 나른다고. 박수 쳐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안 되잖아요.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의무 격리를 해야 돼요. 근데 외국인들은 무조건 호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건국 담당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이 아이는 분당 병원으로 가야 되니까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제발 분당에 가까운 호텔로 잡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고 외국인은 무조건 국가에서 지정된 랜덤이에요. 무조건 빈 호텔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분당에 와야 되는데 일산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국 담당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이 아이는 중증 환자인데 만약에 호텔에서 잘못돼서 죽거나 큰 사고 나면 나는 바로 언론에 낼 거라고. 저 그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알았다고 그랬는데 놀라운 건 병원 바로 옆에 호텔로 잡아주신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말았어요. 잡아줬어요. 그래서 병원 바로 옆에 분당으로 호텔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당에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병원 그 보건 담당자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아이 병원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여기서 오히려 그때 2주 격리였던가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았다. 그러면 아이가 잘못되면 당신 책임이야. 당신 그 호텔 담당이지. 당신 책임이야. 난 분명히 사전 경고했어요. 이후에 잘못되면 나 책임 안 집니다. 당신 책임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태세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호텔에 있는데요. 이렇게 왜 그 비닐 하우스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격리해가지고 알아서 국가에서 4번이나 호텔 안에 있을 때 진료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막 신이 나고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애가 호텔에 격리돼 있는데 병원으로 지금 갔다는 거. 난 또 잘못된 줄 알았어요. 왜?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한국 병원에서 갑자기 진료를 보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다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갖고 4번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는 막 신이 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죠. 야, 그거 하나님이 한 거야. 원래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나서 원인도 찾았고 아이가 뇌성마비가 되면서 위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폐하고 위하고 자동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위를 막고 폐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에 구멍을 뚫어서 주사기 연결해서 지금도 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도 힘든데 아빠까지 아파요.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선교제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좋은 사람 붙여주셨고 사역도 성공적으로 잘 정말 제자들한테 배신당하지 않고 제자와 함께 교회도 잘 이루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 교회에 아픈 아이가 생기니까 교회의 모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행사를 해도 기쁘지가 않고요. 특히 어린이날이면 더 힘듭니다. 늘 그 아이가 눈에 밟힙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마저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어쩜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이제 나중에 기회 되셔서 여러분이 목사님과 몽골에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셔서 보면 알겠지만 거르덕 순복음교회는 우리 그 현지 목사님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게르촌이에요. 허허 벌판에 마을이 생겨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게르로 지었어요. 예쁘게.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에르뜬 바타르 목사님 데려가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저 보내면 저 안 갑니다. 저는 그 교회 문 닫고 말지 저 안 갑니다. 하나님. 저 그랬어요. 진짜로. 여기는 우리 에르뜬의 목사님 자리니까 하나님 책임지고 고치시라고. 정말 그렇게 불평 많이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이 점점 보였기 때문에 그게 저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증표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하나님 혼자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원래 그건요 고대 근동에서는 두 사람이 같이 양쪽에 돌단을 쌓아놓고 고기를 딱 쪼개 나오며 놔두고 두 사람이 손잡고 지나갑니다. 그게 계약서예요. 옛날에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걸 어겼을 때에는 이 동물과 같이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킨다라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혼자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죽임 당할 일은 없잖아요. 반드시 이룬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처럼 제가 어리석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까 말까. 사실 어제 제가요 개인적으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유 없이 제 무릎이 아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통증만 있기 시작했는데 올 겨울부터는 이제 추운 겨울에 바깥에 나가면 통증이 점점 심해서 걷기가 힘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서서 설교하다가 내려가면 무릎이 조금씩 붓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붓고 물 찬 것처럼 붓고 이상해요. 제가 원래 운동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 하체는 정말 누구보다 튼튼하다고 제가 자부했는데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병원 이제 MRI 찍고서 어제 검사 결과를 갔는데 의사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처음 엑스레이 때는 너무 깨끗했거든요. MRI 찍으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찍어봤는데 무릎 연골이 찢어졌어요. 근데 그냥 살짝 찢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찢어서 너덜너덜해졌어요. 근데 의사 말로는 일단은 보고 이거를 봉합을 하든지 봉합이 안 되면 이걸 다 잘라내야 된다네요. 그냥 빼내야 된대. 신경에 닿지 않게. 그래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 뭐 일단은 주사로 해보고 안 되면은 뭐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데 주사를 맞으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외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염증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아프기 시작한 거라고. 그러면서 그 말을 해요. 근데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면제도 먹고 잠을 잔다 그랬죠. 그리고 내년에는요 2025년 당장님 모시고 7월 1일부터 4일까지 몽골 성회가 잡혀 있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님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큰 성회가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몽골 그 조직위원회 준비위원들이 들어와서 지난주에 들어와서 당장 면담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제가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몽골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제 트라이는 하지만 교회에서 이제 라이드는 해요.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파견도 보냈는데 지금은 안 보낸대요. 현지 선교사가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중압감이 왔어요. 근데 또 제가 올해 2월에 개척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벌써 2주째 교회를 비우고 있어요.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모가 하고 있지만 어제 결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수술한다니까 되겠지 했는데 밤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근데 순간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에르튼 바타르 목사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잠 잠깐 못 자면 어떻습니까? 약 먹으면 되지. 약이 재워주는데. 스트레스 잠깐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후에 더 좋은 날이 있겠죠. 그런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난주간이라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순간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지 않을까요? 십자가는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형벌이 보통 무겁고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하시냐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게 왠지 모르게 동감이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물어봐요. 조 목사 힘들어서 어떡해. 어제 어느 성교국 갔더니 성교국은 에르뜨네 목사님보다 저를 더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선생님 무릎 그래갖고 어떡하냐고 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 그러면서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난 괜찮아요. 에르뜨네 목사가 만약에 살아나서 간이식이 돼서 새 생명 얻으면 나 이거 10번도 더 할 수 있다고. 나 이렇게 사는 거 저 하라면 얼마든지 나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생명만 살면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나왔어. 그때 성교국 직원들이 참 전무사님도 대단하다. 자기 몸 다 생각도 안 하고 저런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 있어 보니까 차라리 내가 그렇게 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교적 열매도요, 현지인들이 저보다 더 많이 맺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교회 개척 속도를 보셨죠? 잘 훈련된 군사 한 명 세워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간절한 거고요. 그래서 또 우리 엘드네 목사님이 참 놀라운 건 한국 나오는 날, 저는 몰랐는데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어요. 한국 여기 들어온 비행기 탄 날. 그래서 대한항공 안에서 저랑 나란히 이렇게 같이 탔는데 제가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원래 제가 이벤트로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좀 준비 좀 해달라 그랬어요. 특별한 날이니까. 그랬더니 대한항공이 4년 전부터 그런 생일 축하합니다가 없어졌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원래 해줬는데 예전에 우리 아이들은 다 받았거든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이제 우리 에르튼 바타라 목사의 육신의 생명의 날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날, 새로운 정말 종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간이 짧지만 제가 짧게 설교 제목처럼 한 아이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요, 오늘 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옆에서 아버지 지키고 있어서 지금 같이 못 왔습니다. 서울에는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미혼모죠. 힘들게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공장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회사 사장님한테 좋지 않은 일을 당해서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 안 믿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캠 대학선교회에서 120명이 몽골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120명 사이에서 전도받은 한 학생이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님 믿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갔고요.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는 교회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 저 사람 손에서 자랐겠죠. 근데 정말 이쁘게 잘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쯤 됐는데 너무 어두워요. 얼굴도 많이 어둡고 말수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죠. 이 아이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 아이는요, 늘 몽골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데, 아이의 인생에서 중간에 엄마가 이제 다시 결혼을, 이제 진짜 결혼을 하게 된 거, 진짜 결혼이 아니라 첫 결혼인 거죠. 첫 결혼을 합니다. 첫 결혼을 하고서 거기서 여동생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엄마가 첫 결혼을 실패한 걸 보게 됩니다. 남편을 잘못 만났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새 식구가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환경을 받아들이며 자라다가 이제는 목회자인 아빠를 만납니다. 또 새 아빠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왜? 둘 다 저희들 제자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결혼을 했고, 이 아이는 목회자인 새 아빠를 만났습니다. 물론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진짜 있어야 할 아빠의 자리를 대신해 줘서 그런지 이 가정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아이도 조금씩 밝아지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동생이 생겼습니다. 여동생이죠. 근데 아까 설명했듯이 안타깝게도 이 여동생은 출산 때 의사의 실수로 중증 내성마비 환자가 된 것입니다. 이 아이의 가정은 정말 큰 고난에 빠졌죠. 온 가족이 웃을 수도 없고 늘 막내 여동생의 일로 엄마 아빠의 삶은 목회자였지만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을 이 아이는 계속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고등학생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나중에 어느 대학 갈래? 너는 나중에 진로를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는 항상 자기는 몽골 떠날 거라고. 물론 포장은 좋게 했습니다. 공부하러 유학 가고. 근데 속마음은요, 몽골 다시는 안 돌아오는. 그 얘기를 친구에게 했어요. 자기 몽골 돌아오고 싫다고.
그리고 이 아이는 독일어를 열심히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독일로 유학 가려고요.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고 그 돈으로 자기가 공부해서 독일어 시험 공부 준비하고 언어 준비해서 언어 시험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가서 바로 그 생활비가 없으니까 몽골 사람들 어떻게 많이 하냐면 요양원에 먼저 갑니다. 요양원에 먼저 가서 요양원에서 언어를 더 익히고 돈을 벌어서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대학은 공짜지만 생활비는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벌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렇게 했고요. 다행히 모든 게 합격됐습니다. 초청장도 왔습니다. 독일에서. 그런데 비자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았던 이 아이가 비자가 안 나옵니다. 3년 동안 비자가 안 나와요. 그 3년 동안 자기랑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은 다 비자가 나와서 독일 갔습니다. 이 아이가요,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노가다 현장에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작년까지 일이었습니다. 올 초에 저희가 아빠 데리러 이렇게 간 기증 이거 하는데 기증하기로 했던 조카가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검사해 보니까 몽골에서는 괜찮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의사들이 보니까 간 기형이라는 거예요. 간 문맥이라 그래서 정식 면칙으로는 안 된다는, 이식하면 이 환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니라 기증자가 죽어요. 환자는 사는데. 그래서 할 수가 없다. 다른 기증자를 찾아라 그랬는데 우리 현지 목사님 형제지간들이 다 B형 간염 복인자입니다. 그 형님도 2년 전에 죽었어요. 제가 장례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액형을 찾아서 가보니까 혈액형이 안 맞으면 그 투석을 해야 되니까 돈이 더 든다 그래서 돈 적게 드는 방법으로 혈액형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엄마가 한 달 전에, 아니 3주 전이죠. 너가 아빠를 위해서 간 기증할래? 작년까지도 자기는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냥 몽골 떠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반신반의했나 봐요. 안 맞을 줄 알고. 그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래 맞으면 내가 하지 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해가지고 검사 결과를 한국으로 보냈더니 한국 의사들이 뭐냐면 뭐 잘 맞지는 않지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나온 거. 한국 의술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결과가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 아이로 할게요 하고 했는데 그렇게 준비한 지 이틀 만에 비자가 나왔어요. 이 아이가 마지막 날 한국 오기 전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이제 서운함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아이는 마지막에 놀랍게 고백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엄마, 내가 독일 가려고 3년 동안 비자를 기다렸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아빠 수술한다고 해서 내가 간 기증하겠다고 결단한 지 이틀 만에 한국 비자가 나올 수가 있냐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내가 독일 안 가도록 못 간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제가 안 나오는 게 아마 간 기증을 쟤한테 하려고 하시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차마 아이한테 말을 못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 고백을 하고 지금 한국 들어온 거예요. 친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아이는요 독일에 가서 그거를 벌어서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는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 거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이사야서에 아까 읽어드렸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준비했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실패만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미리 저 여기 11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아는 지인 청년 부부가 있어서 만나고 교제하고 이따가 시간 맞춰 교회로 왔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청년들한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물과 같다. 하나님의 약속은 물과 같아서 물이 흐르는데 변수가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그 물은 여전히 흐르고 상관없이 막힘없이 흐른다. 정하신 때와 정하신 곳에 정확하게 이르게 할 것이다. 정확하게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리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은 놀랍고 큰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누군가가 되고 싶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다 빼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경험,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럼 뭐만 하면 되느냐?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쉼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구하십니까? 천국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은 늦지 않게 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늦는 것 같아도, 내 생각에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지나치게 서두르시지도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작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작으신 일에 무관심하지도 않으십니다. 모자라게 주지도 않으시고요. 과도하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날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아이의 꿈을 아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다른 계획과 다른 인생이 펼쳐지도록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월요일까지 남은 돈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